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위를 포도주출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에서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한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심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 단순히 약탈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 때를 기다렸다가 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게 아니고 사사기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씨를 뿌릴 때죠.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마치 메뚜기 떼가 올라온 것처럼 남김없이 다 뺏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심해졌습니다. 그 전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때는 대로가 아니라 오솔길로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지요. 근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압제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웅덩이하고 굴이나 산성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디안으로 인한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옵니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드온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들의 부르짖음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다 보면 이제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다가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마 기드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백성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죠. 온니엘이나 예후시나 드보라와 같은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사를 보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기에 앞서서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사사기 6장 7절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악을 행했는지를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기드온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기드온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당연히 들렸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13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러면서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그 이적이 지금 어디에 있나이까.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아멘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냉소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다고?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그 모든 이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산의 웅덩이나 굴이나 산성을 파가지고 거기에 숨어서 지내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즉 기드온이 뭘 하고 있어요? 밀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따면 그 포도를 그 틀에 넣고 사람들이 밟지요. 그럼 그 밟으면 포도주 즙이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작은 공간입니다. 추수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넓은 마당에 그걸 풀어놓고 도리끼로 치든지 아니면 뭐 큰 맷돌에다 넣고 소나 짐승이 갈면서 그렇게 축제와 같이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미디안이 알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추수하고 있다는데 그게 추수입니까? 하나 까면서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런 자신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전혀 와닿지 않고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냉소적이 되는 거죠. 굳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돌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말에 보면 선지자가 증거했던 말의 핵심은 빼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모든 일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게 말씀의 핵심인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말씀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첫 번째 문제는 내가 누구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난받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들이 고난받고 있는 장소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그곳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지셨고 광야를 지날 때 보호하셨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주신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있는 곳은 애굽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서 있는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로 자유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광야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비록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미디안으로 인해서 압제를 받고 있지만 그가 서 있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도 약속의 땅입니다. 새로운 땅,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땅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죄와 오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약속의 땅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증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아말렉 사람, 도망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너무 심히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메뚜기새처럼 올라와가지고 싹쓸이해갑니다.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해서 굴이나 산의 굴이나 또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만들고 그렇게 산에 숨어 지내야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말이 되냐? 그런 기드온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그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고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고 가족이 다 건강하고 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가지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실 수 있지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의 풍부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시편 94편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렸을 때도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8절에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야.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미디안에 넘겨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을 이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7년의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그 7년의 세월 동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습니까? 메뚜기 떼같이 올라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가 아니라 씨를 뿌리고 파종할 때 완전히 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씨를 없애버린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 7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숨기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세월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세월을 지날 수 없었던 거죠. 지난 세월 우리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고난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을 지날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생각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그 세월들을 지나왔잖아. 그죠? 그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 순간들을 우리가 통과해 왔어요?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예레미야에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비록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어느 순간도 우리가 정말로 절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큰 긍휼과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뭐라고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찾아가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1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너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 자격과 조건과 실력이 그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과 맞서서 일어나서 그 전에 있는 사사들처럼 우리가 나가서 치자 이러지 못하지요. 밀을 추수하려면 숨어서 밀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도 좋습니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문하죠. 근데 이런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 왜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습니까? 갑자기 그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가 큰 용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렀으니까 큰 용사입니다. 내가 어떤 자질과 조건과 내가 어떤 능력과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 그러면 큰 용사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기드온이 겸손 떤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고 기드온의 집안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마른 뼈가 일어나서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기드온을 향해서는 큰 용사라고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조건과 실력과 능력과 행함이 있습니까? 어딜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네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가 큰 용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으리라. 그럼 보급성가 있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만 하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셨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제 영혼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양자의 우리 마음속에 양자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큰 용사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이 놓쳐버린 것 우리도 다 같이 놓쳐버리고 기도원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침체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소심하게 낮아져서 정말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것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뭐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받아들이는 것.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그러면 조건이 나에게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도 뭐라고 보든지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기억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큰 용사로 부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매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과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